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로 충만히 나타나는 10월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손을 내미는 친구가 있고 교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다운 인도자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위에서 보호해주시고 밑에서 떠받들어 주시고 주저할 때 밀어주시고 걸을 수 없을 때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7월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들이 아침에 이제 양을 끌고 나아가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쭉 양을 무리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동들의 숫자는 26명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 마리의 양이 전력 질주로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양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양을 따라가서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양을 따라서 막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50마리의 양이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고요. 1000마리 양이 떨어진 양, 죽은 양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상으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양들이 희생을 하게 된 것이죠. 왜 뛰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문교가 1938년도에 준공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떨어져 죽은 자살 숫자는 1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나에 30여 명이 떨어져 죽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자살 사이트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미에서. 그런데 안개 끼고 많은 날, 물론 마음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렸겠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맑고 화창한 날일수록 자살의 숫자가 더 많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자살 방지 그물이 설치되는 것이 의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곧 시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 인도하다가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많은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양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양 무리 중에 가롯 유다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키운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 양은 양과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훈련을 받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철저히 잘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양은 어느 때에 되면 그 양 무리 가운데 중간에 섞여 있다가 주인의 신호에 따라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다른 양들이 막 달려가다가 도살장 앞에 있는 문에서 가롯 유다 양은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 탄력을 이기지 못한 다른 양들은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양을 가롯 유다 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양이지요.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져 이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여 년 전에 이 5번 도로 북쪽의 시애틀 쪽에서 일어난 그러한 눈 속에 갇힌 사고의 기억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킴입니다. 시애틀에서 추수감사절 그 파티를 마치고 골든 비치라고 하는 곳으로 남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떠났다가 42번 도로를 타면 5번 도로를 타고 나오다가 42번 도로를 타면 지름값 그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이야기하다가 그만 42번 도로를 6마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42번 도로가 아니라 그 위에 산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떴습니다. 그 지름길로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지름길에 눈이 막혀 눈이 왔기 때문에 그 지름길은 산길은 막아놨습니다. 그 도로가 닫힌 것이죠. 근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제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눈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장장 7일 동안 갇혀 있었고요. 타이어를 떼고도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이 제임스 김은 구조 요청을 보내도록 차를 버리고 눈길을 가다가 이틀 만에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가족들은 다행히 신호를 받은 그러한 구조대원에 의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김이 조금만 더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다면 2마일 안에 구조대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 지름길로 간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따르게 되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을 싣는 낙타요, 또 하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사막을 지나는 자들에게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을까요? 이드로 장인 앞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광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살만한 여건이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모세도 40년 살았지만 평생 대대로 살아온 베두인족이었던 이드로에 비해서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이 베드로가 이드로에게 가서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10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하였더니 이 호박 또는 이드로가 그 베드로를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친족에게 가겠다라고 하였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로 힘든 재판 과정에 있을 때 이 이드로가 도움을 많이 주죠. 50부장, 19장, 100부장을 세우는 일에 많은 협력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40년간의 이 모세의 광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장인 이드로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이드로 호박은 베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두인은 자기도 모르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가본 길도 기억할 정도로 깜깜한 밤에도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두인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디가 길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물을 때 베두인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대대로 무슨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교회 가이드가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 좀 되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이드가 되기를 서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따르고 젊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경을 들어서 좋은 가이드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참 즐거운 여행이었다, 당신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내를 잘 해주고 말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길을 지도하는 것이 가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걸 직접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는 이 가이드가 참다운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를 부축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이드가 진정한 가이드이지. 정말로 여러분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과 함께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캔사스주의 한 신문에 나온 광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30분의 5불만 준다면 내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바랍니다. 신문에 낸 광고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광고입니까? 누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매일같이 그에게 전화한 사람이 10사람에서 30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외롭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의 남편들이요, 두고 이사 갈까봐 이사 갈 때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개를 안고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은 버리고 가도 개는 안 버리고 갔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와도 같고 메마른 땅에 부엉이 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외로움 이 고백이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들이 마치 외톨이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서로 껴안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껴안을수록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보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고난을 하는 동반자가 가이드, 더 좋은 가이드입니다. 사막은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세운 그런 지도자인데요, 예언자인데, 그런데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릇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번도 엘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기고 또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신입사원에게 커피 심부름 시켰다가는 선배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커피를 타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이런 일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도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나중에는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일을 아무거나 부탁하는 대로 할 테니 시켜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세상 사는 건 낮은 데부터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부사역자들 많이 세우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주보를 좀 작성하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보나 작성하려고 목사 됐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지고 애매해지겠습니까? 결국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모세의 수종자 또는 옛날 성경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다가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에 맡겨졌을 때 두려움으로 그것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마지막으로 목자가 상처받을 때 안고 가는 그런 존재이죠. 목자는 늘 양보다 앞서가지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나 다친 양을 징계하느라 다리를 부러뜨린 양들이 있다면 그것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옳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다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여호와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손잡아 이끄시는 분은 손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시대 광야의 길만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세계 성찬주일인데 그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한없이 쉬고 희생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른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떠나라 라고 말했지만 갈 바를 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보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따라오라고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겠느냐라고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나중에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씩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걸음씩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갔습니까? 예배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하루하루씩 인도하십니다. 양식도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시고 하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간다는데 들려야지. 이게 쉽습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아내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요즘 기력도 나빠진 것 같고 시력도 아니면 듣는 청력도 나빠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아내를 좀 얼마나 나쁜가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창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근데 아무 대답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내 얘기를 듣지 못하는구나. 거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많이 참 힘들구나. 부엌문을 열고 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왔어.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어깨를 살짝 안으면서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뒤돌아오면서 내가 김치찌개라고 4번이나 말했잖아. 문제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러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을 목사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목사야, 너 그렇게도 억울하냐? 소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억울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목회를 해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삶이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수없이 무릎 꿇는 반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인생은 살만나는 인생이요 새롭게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광야를 건너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